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나이다. 본래 이 세례운동, 회개운동은 세례 요한이 시작했죠.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이후로 가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 성전 사건 등 예수님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운동, 회개운동의 중심이 요한에게서 예수님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요, 기분이 좀 상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선생님 문화에 있던 그 사람, 그런데 선생님이 소개하고 추천해 주어서 세상에 알려준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 더 먼저고 위라는 약간의 어떤 경쟁심, 시기심 같은 것이 느껴지는 보고였던 것이죠. 그러자 요한의 대답이 이것이에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처음에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도 그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회개 운동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자 다 자기 목이 있는 것이라. 각각 하나님이 맡겨오신 자기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제한 없이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기 때문이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요 각각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 자신의 몫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성령을 받습니다. 소임에 따라 분량에 따라 성령이 주어져요. 세례 요한도 자기 분량만큼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한 없이. 성령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계신다. 그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 자기 사명을 계승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가서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준비자입니다. 예비자일 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이 증언을 하는 것이 이제부터 너희의 사명이다 했다는 거죠. 정말 훌륭하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나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만 쏠릴 때, 사역의 중심이 나로부터 이동해 갈 때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나는 뭔가 싶기도 했을 텐데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전해야 된다. 너희가 가서 외쳐야 된다. 요한은 예비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것을 너희가 외쳐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신랑과 들러리의 비유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신랑의 들러리가 있는데요. 이 들러리가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에 여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을 신부와 하객들에게 소개하고 들러리는 퇴장합니다. 기다리고 서 있다가 신랑 도착이요 외침이 들리면 자기의 책임을 다한 들러리는 크게 기뻐하며 신랑에게 무대를 넘겨줍니다. 신랑이 오면 이제 들러리는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데 요한은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죠. 퇴장의 미학이죠.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대를 퇴장하는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익숙한 비유로부터, 귀에 쏙 들어오는 이 비유로부터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요한은 들러리구나. 예수가 신랑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들러리들이 신랑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신부를 자기가 취하며 무대 중앙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박수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거룩한 들러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랑을 잘 소개하고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고대 수메르와 바벨로니아 법에는요,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와 혼인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들러리가 신부와 혼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신랑과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신랑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연결해주고 사라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게 요한의 마지막 대사예요. 퇴장사인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퇴장사이죠. 저도 나중에 은퇴할 때 이 말씀하고 싶어요. 그는 드러나야 하겠고 나는 감추어져야 하리라. 그는 주목받아야 되겠고 나는 잊혀져야 하리라. 그는 높임받아야 되겠고 나는 낮춰져야 하리라. 그는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나중에 이런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기는 쇠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일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쇠함을 찬미합니다. 나는 쇠할 것이라. 예수님 앞에서의 쇠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쇠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덜 받는 것, 각광받는 무대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잊혀지는 것. 어쩌면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잖아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누굴 주목합니까?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그저 심부름꾼인 사람들을 왜 주목하냐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크게 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달려들고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들은 낮춥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들을 쇠하게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들도 사라지고, 성경에 보니까 오직 누구만 보여요? 주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세, 엘리야, 베드로, 요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천사들까지 그렇게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소탕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잔치였어요. 이 환상을 보다가 요한이 감격해서요, 천사 앞에 엎드릴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람에게나 천사에게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목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욕되게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를 쇠하게 하는 길을 선택합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세례의 요한에게 배우는 쇠함의 미학,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이런 장면이 많아요. 모세가 쇠함으로 여호수아가 흥하고, 엘리야가 쇠함으로 엘리사가 나오고, 바울이 쇠함으로 디모데가 나오고 누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함의 절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쇠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쇠함은 창조적 쇠함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쇠함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쇠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쇠함의 미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쇠함의 미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쇠함, 더 위대한 사역, 더 탁월한 후배를 위하여 나를 낮추는 쇠함. 이 쇠함의 미덕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내가 기꺼이 쇠하는 이유, 내가 아니고 그가 흥하여야 하는 이유,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거기 보면 땅에서 난 이고 있고 하늘에서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어요. 땅에서 난 이는 누굽니까? 요한 자신을 비롯한 많은 이 땅의 일꾼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앞에서 이미 밝혔죠. 위로부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로부터 오셨고 나는 땅에서 났다. 나는 땅에 속한 일들을 말하고 그는 위의 일들, 위에서 친히 보고 들으신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와 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성령이 분량만큼 주어지지만 그에게는 한량없이 주어지고,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그에게 맡기시고 만물 위에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라. 여러분, 이게 지나친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100%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셨으며 위의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시며 성령을 한없이 받으시는 분이고 만물의 권세를 가지셨으며 모든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를 준비하는 준비자, 예비자일 뿐인 것이에요. 따라서 땅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에게 마땅히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땅의 일을 말하는 자는 하늘의 계시를 전하는 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물은 포도주로 대체되어야 하고 노뱀은 십자가로 대체되어야 하고 희미한 것은 분명한 것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며 초등학문은 고등학문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전은 새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함의 미덕, 나는 들러리입니다. 그가 신랑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신 신랑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며 만물의 권세를 가지셨으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